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음이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주신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동안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선교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분의 선교사님과 지난주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3주간 은혜의 말씀을 들었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고 그 일어난 일들이 지금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들과 다르지 않게 선교지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설교로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3주가 지나고 다시 오늘 우리는 똑같은 장소에 모여 다시 주일 예배를 맞이하는데요, 이제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오늘 더 말씀을 통해 그 시간들을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거죠. 3주가 벌써 지나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 어색할 수도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말씀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짧게 리마인드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시절을 보냈죠. 그게 오순절날이 이뤄서 성령이 각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성령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각 나라의 방언들로 방언을 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그 오순절날의 역사의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오고요, 뒤이어 사도들은 여러 사역들로 인하여 바쁘게 사역을 지내다 보니 구제하는 사역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지는 일들로 인하여 초대교회 안에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제비를 뽑아 7 집사를 선출하게 되는데, 그 선출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대부분 그 이방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죠. 그 이름은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던 그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설교를 3번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은혜를 나눴죠. 스데반의 말씀 앞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후 교회는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 다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사람 중에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를 통해 사도행전 8장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빌립 집사의 마지막 8장의 이야기 후반절의 내용을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지나 유다를 넘어 땅끝까지 흘러가게 되는지를 내용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나아갈 땅끝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이러한 고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이시며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빌립의 이 사마리아 전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급하게 파견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는 결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빌립이 사역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직접 그 눈으로 확인하며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일하고 계시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들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했다면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중심 인물인 베드로와 요한으로 초점이 집중되어져야만 같은데, 그렇게 성경이 흘러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도행전 8장은 유명한 두 사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빌립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더 있기 때문인 거죠.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의 8장의 빌립은요,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열매 맺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곳에 교회를 짓고 많은 성도들을 모아 양육하며 평생 사역을 하다가 삶을 마쳐도 빌립의 인생은 참 평탄하게 끝났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사역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이렇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심지어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은 광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70km 떨어진 곳입니다. 빌립이 무슨 돈이 있어서 말을 빌려서, 마차를 빌려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걸어서 가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지금? 잘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역 중에 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왜 광야로? 왜 열매가 풍성히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으로 보내시지? 수많은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를 설명하기 이전에 빌립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빈 길, 광야에 있는 한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자격이 없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미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준비한 영혼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부산 반송 팀장을 섰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당시에 대학을 다니고 알바를 하고 그 청년부 봉사를 하는 이 버뮤다 삼각지대, 교회, 일, 학교, 집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선교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맡게 되었죠. 전도하기 위해 여러 전도 물품을 준비하고 매일 팀 모임을 했고 노방 찬양을 준비하여 그 부산 반송, 지금 우리 반송팀이 가 있는 그곳에 저도 갔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팀원들과 전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부산이 덥거든요. 습하고 엄청 덥고 습한 가운데 땀은 삐질 흘리면서 첫째 날 전도를 했는데 전도지를 받으시는 분도 없고 전도의 열매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 둘째 날은 괜찮겠지. 팀원들을 다독이며 둘째 날도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땀 흘리게 하십니까?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전도를 이어가고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 한 할머니께서 우리 팀원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팀장으로서, 형으로서, 오빠로서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처럼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하지? 한 명의 열매도 못 보게 하지?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 12명의 팀원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제 심정 앞에, 그리고 제가 무너지며 또 부끄러움 앞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었던 사마리아에 그곳을 떠나
광야로 같은 그 길을 가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는 빌립이 세운 전략보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말씀에 순종해 떠난 그곳에서는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28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 그 여왕의 이름, 모든 국고를 맡았던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는 높은 위치의 사람이었고 재정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먼 길을 올 수 있도록 마차도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에티오피아는 오늘날에 말하고 있는 에티오피아라는 국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지중해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곳은 문명의 가장 끝자리, 가장 끝, 땅끝이라고 여겨진 곳이 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땅끝의 이미지가 좀 더 강했던 것이죠.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요, 굳이 이 사람을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소개했을까? 왜 그랬을까? 단지 피부색이 달라서 외국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 그 당시에 가장 멀다고 생각했던 그곳, 당시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곳에서 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갇혀있지 아니하고 지금 빌립의 전도를 통해 사마리아를 지나, 즉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을 상징하는 그 한 사람에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인 이 네시를 그들의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두루마리, 말씀 앞에서는 답을 찾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성공하였다고 하여 영혼을 향한 질문이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계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는 유대인과의 민족적 거리감이 있었고 내시라고 하는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유대 공동체 예배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기 어려웠던 종교적 한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종교적 열심을 갖고 찾아왔지만 어쩌면 그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여전히 문 밖의 사람처럼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이사야의 글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답을 얻지 못한 사람처럼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길과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려왔지만 아직도 우리는 방향을 찾지 못해 갈팡질팡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도 그런 것 같아요. 먼 땅끝에서 말씀의 중심부인 예루살렘까지 길을 나섰지만 그곳에서도 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답을 몰랐습니다. 바로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어쩌면 여전히 마음과 삶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은 있었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수레와 마차는 있었지만 참된 방향은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하기 힘든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상당한 값어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은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복음의 기쁨은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정죄감에 사로잡혀 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아직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채 교회 문 밖에서 서성이며 마치 앉은뱅이처럼 앉아서 아무 일도 못한 채
서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본문은요, 마치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돈 많았던 외국 관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예배하고도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 말씀을 듣고도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만 여전히 자신의 출생으로 인해, 나의 가족관계로 인해 거리낌에 멈춰 있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쁘게 돌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들고 있었지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붙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다녀왔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열어놓은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빌립을 그의 수레 곁으로 보내십니다.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그저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지만 본문은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29절에서 31절을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내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지를 하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은 받아야 될 것만 같은데 심지어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냥 어린 양처럼 되었다라는 것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내시가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기서 빌립은 아주 중요한 일을 시작합니다. 3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요 그 당시 유명한 철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경험한 경험담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막연한 위로를 전하지도 않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공정한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생명을 빼앗긴 그 종은 누구십니까? 빌립은 그 말씀으로 시작하여 바로 예수를 전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성경 66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시선으로만 볼 때 성경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 한 구절 속에서라도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시는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혼자서는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자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심지어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고 억울하게 매를 맞으셨고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고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복음이 너무 자주 들리다 보니 익숙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알지만 여전히 내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은혜를 들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은 아직도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시는요,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요,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채 예배를 마치고 문 밖으로 돌아가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던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보게 된 내시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조용히 수레에 앉아 질문만 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물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질문을 꺼내듯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는 단순히 침례식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전체를 담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되겠습니까? 나 같은 에티오피아 사람도 되겠습니까? 당신들이 부정하게 여기 있는 내 시인 나도 되겠습니까? 성전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는 나도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 주시는 겁니까? 나를 막던 장애물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까? 그를 막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을, 이제 거리낌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많은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민족적으로 달랐고요, 신체적으로도 달랐고, 종교적 배경으로도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고 더 깊은 주님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신의 거리낌과 상관없이 길을 여셨다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있는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56장에 그 내시가 읽었었던 이사야 53장 말고요, 3장이 넘겨져서 56장에 내시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이사야서 56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야훼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야훼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집 안에서 이름을 주시고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름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내시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그가 경험한 것은 이사야 56장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전에는 거리낌이 없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의 공동체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거리낌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불화이십니까? 나에게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부정적인 말들이십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이십니까? 돈이 없으십니까? 세상은요, 우리에게 부족함만 찾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 사람에게 없는 것만을 보게 합니다. 외모, 재력, 권력, 가족의 연약함으로 자신을 마치 에티오피아의 내시처럼 거리낌 속에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 있으면 서로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을 거야. 나는 여전히 거리낌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아직 상처가 많아. 그러나 복음은요, 그 모든 거리낌을 무너뜨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리낌으로 인한 수치를 십자가에서 모두 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더 이상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거리낌이 무너진 사람에게 바로 그 첫 번째 열매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에서 40절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내시는요 기쁘게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그가 복음을 경험했다고 해서요 그가 살아가야 할 현실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에티오피아 내시로 돌아갑니다. 그가 타고 있었던 수레도 그대로고요, 그가 가던 광야의 길도 그대로입니다. 그의 직업도 그대로입니다. 그가 섬겨야 할 간다게 여왕도 그대로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의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리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이제는 그 똑같은 그 걸음이 기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변화인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현실을 즉시로 바꾸는 방식으로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살아야 할 현실은 그대로인데 그 현실을 살아갈 우리를 변하게 하십니다. 길도 그대로인데 그 길을 걷는 사람을 달라지게 하십니다. 돌아가야 할 자리도 그대로인데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할 이유와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다시 자기의 길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져 있던 여러분의 문제 속으로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난 사람은 같은 현실 속으로 돌아가더라도 다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거리낌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아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교와 열등감으로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수치로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새 길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더 이상 거리낌이 없다는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다시 기쁨의 길로 걷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클레마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은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자리에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을 담긴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지만 그 중심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지만 현실 앞에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빌립을 지명하셔서 그가 홀로 가고 있던 그 광야로 보내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 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거리낌이 없다는 그의 선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거리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여전히 여러분을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죄입니까? 반복되는 실수입니까? 상처입니까? 열등감입니까? 사람들의 말이십니까?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십니까? 혹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 깊숙이 여전히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막고 있었던 그 마지막 거리낌 앞에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셨다면 더 이상 결정적인 거리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담당하셨다면 더 이상 정죄함이 우리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문 밖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문 밖으로 나간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가정이 그대로이고 감당해야 할 관계와 사회생활은 그대로일 것이며 풀어야 할, 헤쳐나가야 할 문제가 그대로일 거예요. 견뎌낼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만난 사람은 같은 길을 걸어도 다르게 걷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같은 수레를 타고 같은 나라로 가고 같은 현실로 돌아갔지만 성경에 나온 것처럼 기쁘게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안에서 기쁘게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리낌에 멈춰 있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너무 멀리 왔어 라는 정죄 앞에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늘 열려져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문 밖에 세워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다시 기쁨의 길로 보내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더 이상의 거리낌은 없습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었던 그 거리낌들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고 이제 거리낌이 없는 자로서 기쁘게 우리의 현실로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정답을 찾아가는 그 길을 걷는 모든 예배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분은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예수님을 찾아 방황하며 거리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빌립처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기쁨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그 삶을 살아가지만 그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하며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나를 그 깊은 어둠 곳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이신지, 그 광야의 그 어떠한 길을 걷든지, 우리가 빌립의 삶을 살든 에티오피아에서의 삶을 살든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한 건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거리를 걷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외치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